시편 11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2절에 보면은요. 2절부터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의 행사,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행사. 이 창조를 얘기하면서 또 구속을 감사하는 그런 시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3절에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창조의 일을 찬양하며 창조주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 시편 기자는 의라는 요 구속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4절에 보면은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6절에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선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10절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요 시편 기자는 1절의 시작을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도 이 찬송함이 영원히 있게 하시는 이 구속주를 찬양하는 표현으로 마칩니다. 이 성경의 첫 기록에도 이 성경에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첫 시작의 첫 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이 인간들, 이 처음 이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끊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애하시며 십자가의 그 영광을 성취하셨다라는 그 기록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와 구속. 성경은 요 말씀을 하시고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생애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구속을 베푸시는 그 창조주를
드러내는 그 일을 또 능력으로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생애, 우리의 매일의 생애, 이 생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을 얼마나 어, 잘 드러내고 있는지가 또 우리의 오늘 이 삶의 이정표로 드러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생애에 내 품성으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시하심과 지도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 품성으로 나타내는 그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각자는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찬양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며, 또 그 능력에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창조주 예수님의 그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인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서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요 삶이 좀 모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보는데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을 하며 믿음으로 용서의 기쁨을 맛보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어떤 근거가 있겠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요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또 그 능력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또 알아간다면, 이 세리와 같은 이 상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더욱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 순결하심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서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순결한 의를 나누어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조화로운 화평한 삶을 사는 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령 내가 아주 심각한 어떤 중병에 걸려서
이 중병에 걸렸는데 만약에 이 중병을 해결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의원을 내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하고 또 이 중병이 아무리 뭐 사람들 인식 가운데는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확실한 의원을 내가 만난다면 내 똑같은 어떤 중병과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참으로 다른 요 마음의 어떤 일을 이룰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에 능력이시며 지혜이시며 또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또 믿고 있다고 공언을 하지만 이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힘이 필요한 우리의 오늘 이 하루 동안의 모든 이 삶과 관계 중에서 그런 내 처지가 드러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그 능력자를 우리가 얼만큼 신뢰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며 엎드리는 요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는 이론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 안에서 충족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 이론과는 달리 내 생애에서의 요 신과 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 세상의 사물을 통해서 충족되고 근데 그 이 세상의 사물로부터 우리가 얻는 그 능력과 지혜는 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곤고하고 tip절한 상태로 내 입에서 나가는 이론과 요 진리만 우상하기 때문에 우리 기별을 받고 또 우리가 전하는 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나와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요 현실을 또한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실상이 그렇고 또 교회의 실상이 많은 부분 그런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진단받고 그 진단 앞에 진실되게 엎드리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그분께 엎드리고 바라고 구하고 했을 때 주는 창조주시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구속을 베푸시며 의를 이루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고 그분께 엎드렸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은 이 똑같은 구별되지 않는 외관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이 육체 안에 행하지만 이 육체의 병기가 아니라 이 육체의 진을 파는 강력이 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그 힘도 우리가 받게 됨을 또한 우리는 엎드렸을 때 세리와 같이 의를 받는 요 체험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111편에서 특별히 111편의 6절에 보면은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에
능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요 말씀의 요 사상을 또 이 축복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 말씀은 이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 참 잘 나타나 있는 사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23절에 보면은 그 주제가 중심 사상이 집약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함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 말씀하고 요 시편 111편의 이 6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존함으로써 우리 삶이 개혁이 되고 우리가 변화된 우리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재현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쳤을 때 세상이 우리의 변화된 요 삶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요 세상이 그들과 다른 정신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의 구세주로 모셨을 때에 그들도 요 영적 힘과 이 생명으로 소생된다는 그 소망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이 타락한 이 육체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지배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생애마다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아버지를 먹고 마심으로 비추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일과 관계에서 나의 주권자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인정이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관계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세주로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이 구속의 역사가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동일한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시편의 111편에서는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제 점심 때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중에 중학교 중학생인 어떤 그 소녀들과 이렇게 식사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눈 일이 있는데, 음,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음, 이 음식으로 이 산딸기가 나왔는데, 이 산딸기에 보통 이게 눈으로 보기 힘든,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살아있는 물체가 이제 이 아이한테 목도가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중학생인데, 여중생인데, 아, 과일이며, 또 채소며, 몸에 이렇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그 또래 애들이 좀 기피할 수 있고 이러는데, 참 좋아하고 잘 먹고 이래요. 참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중생의 눈에 깰만하니 거의 보이질 않아요. 뭐 티끌보다도 더 적은데 요 움직이는 요 물체를 얘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마음에 즐겁게 식사할 수 없는 아주 그 힘든 시험은 아니지만 처음 한번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엄마 여기에 뭔 벌레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처리하고 이제 그걸 먹는 일은 계속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음, 그 아이 앞에 이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계속 만약에 거기에 집중이 되면 어떨까요? 그 사물에 꽂혀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고 있는 이 즐거운 식사가 만약에 더 그쪽으로 만약에 우리의 생각들이 몰입되고 집중이 된다면 좀 더 어려운 형편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듯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한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에도 마찬가지고, 음,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이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물체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요것도 음, 사실 네가 목도하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고 모르고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라고. 음. 저는 뭘 전하고 싶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어떤 안목으로 발견한 내가 이 벌레를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내가 발견했어. 이거 제거하고 먹으니까 나는 안전해. 우리는 이런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육체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얘기하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부분 알고도 모르고도 잘못된 것을 섭취하지만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의 어떤 병폐나 어떤 위험이나 이걸 집중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걸 먹었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으로 내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 지식과는 사뭇 다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또 삶 속에서 노출되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내가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사실 요 벌레가 출현하고 이랬을 때 이 창조주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능력에 대한 어떤 이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벌레가 있었을 때 나를 시험하고 이랬던 이 잘못된 이 사상으로 나를 지배하는 요 악한 자의 그 쉼없는 그 상태하고 달리 눈에 보이는 거 마땅히 처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했을 때는요. 그
것이 출몰했을 때나 출몰하지 않았을 때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이 평안이 지장을 받지 않고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마음이 이제 해결이 돼서 해방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매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매운맛. 그날 이 식사 중에 반찬 중에 매운 것들이 좀 나왔는데 이 아이가 매운 것을 잘 먹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매운 것은 못 먹는다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대화를 매운 것이 사실 어떤 것인가 이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제 묵상이 됐었고 잠깐 또 이 아이하고도 이제 나눈 부분이 우리가 알기로 이 매운맛 요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맛을 보면은 아주 매운맛을 음식도 보면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음식 맛을 보면은 아주 달거나 또 맵거나 또 아주 기름지고 또 양념으로 막 범벅이 돼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선호하는데 그것을 어쨌든 그 매운맛을 아주 그냥 적당히 매운맛이 아니라 극도의 매운맛을 추구하는 이런 식문화를 보면서 식생활의 문화를 이렇게 보면서요. 어제 이제 그 점심시간에 제 마음에서 이 매운맛이 무슨 맛이었는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매운맛은 아픈 맛이다. 아픈 맛. 이 매운맛을 느끼는 이 감각하고 이 아픈 통증을 느끼는 이 감각이 같은 감각이라고 배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갓난 아기가 이 매운맛을 엄마의 모유나 엄마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주 이렇게 연약한 요 신생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항문이 막 헐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항문이 헐 정도면 요 몸속의 여 기능들도 이 매운맛이 들어가면서 자극을 일으켜서 이 아이가 아픈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매운맛이 어떤 맛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매운맛을 나중에는 이 어린아이 때는 매운 걸 일체를 못 먹죠. 김치라든지 매운 음식 속에 섞여 있는 매운 성분을 흡수를 못 합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을 때는요. 아픈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점점 자라면서 요 매운맛이 익숙해지는 일이 있는데 익숙해졌다라는 것은 또 이 성인이 되고 또 청소년기 이렇게 가면은 특별히 더 매운맛을 잘 섭취하는 또 이제 어떤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애들한테도 매운 김치를 잘 먹으면 저도 예전에 막 칭찬하고 매운 거 잘 먹어서 어떤 대견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깨우쳐지기는 그게 우리가 그냥 외적인 사물로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의 몸의 이 기관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섭취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위 기능이라든지 어떤 감각의 많은 부분 이 느낄 수 있는 예민함에서 요 갓난 아기가 느끼는 그 예민함에서 둔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고추가 들어가면은 어렸을 때나 나중에 성장했을 때나 똑같이 매운맛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감각이 더욱 회복이 되고 성장이 돼서 더 예민함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매운 것은 우리 어떤 욕구를 해소하는 요 차원이 아니라 이 몸을 손상시키고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끝까지 거절해야 되는 요게 우리의 몸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세상에 더 많이 노출되고 이 세상의 입맛에 우리가 더욱 연합이 되면 될수록 이 매운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이 맛을, 이 욕구를 또 요 만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어떤 촉매적인 역할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 어떤 매운맛,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를 사용한다든지 더 매운 고추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점심시간에 잠깐 나누고 제 마음속으로는 계속 요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맛에 대한 요 육신의 어떤 상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죄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가지고 여전히 죄 중에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죄인으로 있어도 내가 그대로 그냥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니까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에 데리고 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그런 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내 정신과 사상 속에 그런 사상에 젖어서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이 신앙의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연수가 더해질수록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서는 많이 손실을 당하고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자를 이 죄에 병든 이 병자를 치료하러 오신 치료자로서 이 구속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자로서 우리 앞에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고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떨까요? 의가 나타남으로써 의를 보여주는 그 생애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에서 잘못된 사상에 나도 모르는 잘못된 사상에 있을 경우는 고추의 매운맛이 이 몸을 아프게 하는데도 고추가 나를 이롭게 하고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어떤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죄는 이 하나님께 이 죄는 어떤 것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단절되게 하는 치명적인 복인데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잘못된 사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신앙은 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되게 하냐 하면은 의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죄를 의로 인식하게 하는 그 상태에 철저히 기만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런 생애를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생애 가운데서 나와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 나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의와 죄가 구별이 안 되고 거꾸로 돼 있는 상태에서 사단은 요 죄를 의처럼 우리의 욕심에 제시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우리도 거기에 연합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비춰지기는 경건의 모양처럼 보이지만 절대 경건일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마력이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내 일상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호소를 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요 일을 각 영혼 안에서 하시는데 우리가 요 잘못된 기만 가운데서 신앙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의롭다는 정신에 내 의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매일의 상해에서 하나님이 호소하실 때 그거를 간절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이끌려가는 요 생애가 아니라 어쩔까요? 거절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의를 고집하는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상태가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이 점심시간을 이 소녀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우리의 영적인 요 심각한 상태가 비춰지고 이러면서 내 마음에서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상태들, 이 기만자에 의해서 철저히 잘못되어 있는 상태.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우리의 실상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이런 잘못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고 그 영적인 상태에서 고집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 안에서 능력으로 이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비추게 되는 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지속적으로 저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께 탄원하면서 마음을 열지만 내 마음이 내 무력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오늘 직전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또 구하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도 제가 지난 제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많이 드러나 있고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나타나고 나는 그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증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 일들이 내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 나를 더 엎드리면서 내 생애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더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내 어떠함을 우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 부족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그 부족이 바로 해소가 되고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족을 주시는 분을 더욱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동안에 내 무력함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무력함이 인정이 되니까 어때요? 그분을 떠나서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더 앵기는 거예요. 더 구하게 되고 이게 성령이 제 안에 사시는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인내함으로 내 마음에 당장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요 소망 가운데서 그 일을 했을 때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이 평안히 이루어지면서 더 그분을 안정적으로 바라게 하시는데 그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때 나는 쉼을 누리고 그 화평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일도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그제 저희 집에 어떤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신교 신앙을 같이 했던
또 저희 대학 동기, 저도 지금까지도 그분을 오빠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데요. 음, 그 오빠가 음, 정말 개신교 신앙을 할 때도 그 오빠와 우리 가족은 참 친밀하게 이렇게 음, 연락을 하고 이런 이제 관계였었고, 제가 개신교 신앙을 하다가 음, 요 기별을 재림 기별을 받고 음,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신앙을 하는 저를 보고 나중에 이제 이분 이 오빠한테서 그 전에도 이제 연락은 이제 하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가 그런 데에는 분명히 어떤 것이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음, 나누는 여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그분도 어떤 분별을 받고 지금 저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요 기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제 하는 요 과정 중에서 어제 이제 오랜만에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이제 권했더니 어떤 기회가 안 돼서 하다가 어제는 그제 저희 집에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여러 가지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마음에 이 오빠를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마치고 나서 오빠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열렬한 탄원과 내 마음에 어제 그제 이렇게 내 마음을 짓눌렸던 그것하고 같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음, 모처럼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통해서 음, 그 지인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마음이 뭐 슬픔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축복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함으로써 심을 누르지 못하는 그런 실상들이 제 마음에 제시가 되면서 어, 그 힘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음,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력한 거예요. 요 일은 절대 내가 알고 있는 논리나 이론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이 사단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이 흑암을 부리는 여 부분이 있는데 이 낙심의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부족을 주님께 엎드리고 내어 맡김으로써 그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입혀지면 내 분량에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데 음, 제가 요즘 음, 묵상하고 있는 이 주제가 생명 없는 형식주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는 이론과 논리는 많습니다. 저부터도요. 근데 실제적인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 실제적인 경건, 내가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함으로써 내 안에 사시는 이 실제적인 이 경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그 삶들은 문제가 있는 삶인데도 우리가 느낄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감각이 마비가 돼서요. 제 삶이나 또 이 교회의 실상이나 또 우리 신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이 생명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그 상태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고 구원받아야 할
그 생명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축복을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책망의 권고이고, 그 책망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영적 소생으로 회복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비출 수 있는 통로로서 나타나게 됨을 봅니다. 제가 이 생명 없는 형식주의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그리스도께 굴복되지 않는 내 육체에 이 지배되어 있는 습성과 경향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는 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엎드릴 때에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에서 중단된 많은 의식과 레벨로 또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생명이 빠진 요 신앙이 우리가 내 삶 속에 분명히 있는데 더욱 요 부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진단이 되고 성령 안에서 요 부분들이 씻겨지고 회복되는 요 매일의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일이 제시가 됐을 때 나를 거기에서 제어시킴으로써 내 나름대로의 안전한 곳에 나를 두고 나는 이제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은 상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이 김현재의 속살거림에 우리를 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문명의 이기가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많은 부분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이 기계가 하고 있는 이 자동화를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자동화. 제가 몇 년 전에 요 자동화의 일환으로서 그 때에 아주 이 세상에 이슈가 되었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 요 생명 없는 형식주의와 관계된 어떤 이해로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때 다들 지금도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알파고라고 제 기억에는 이 알파고라고 그 로봇의 이름이 알파고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알파고가 어떤 로봇이었냐면은 바둑을 잘 두는 로봇이었습니다. 바둑을. 그때 어떤 게 화두가 됐냐면은 요 바둑을 잘 두는 바둑 로봇을 개발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 기계를. 그리고 요 기계에 이 바둑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상금을 걸고 이 로봇을 개발한 그 회사에서 요 상금을 걸고 이 바둑의 실제적인 고수들을 상대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세상에서 지금 바둑의 왕이라고 자부하는 인정받은 이 몇 사람이 여러 알파고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대결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로봇가 이겼습니다. 이 로봇가. 저는 어떤 걸 나누고 싶냐면은 이때 이 로봇하고 이 로봇인 이 기계하고 요 사람이 실제로 바둑 대결을 하는데 요게 그때 화제가 돼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오만 세상의 관심이 또 매스컴들이
뿌리는 것처럼, 어떤 지식을 뿌리는 것처럼, 그때도 어떤 지식을 이 알파고의 요 하대를 요 매스컴에서 또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요런 일을 통해서 어떤 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어떤 사건 하나를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애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 속에 어떤 생각을 요 체면 가운데서 뿌리냐면은 마치 사람을 창조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창조한 요 기계가 이 기계가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요 사람을. 제가 그때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저는 그때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그런 화두에 저도 가담하지 않고 지속적인 묵상 가운데서 우리 가정도 그런 권면을 나누면서 그런 화제에 연루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요 삶의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런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어떤 이해를 받으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요 궁극적인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하고 정반대의 입장에서 그 반대의 결과를 놓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구속을 베푸시는 이 창조주를 우리 기억 속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 지식을. 이 로봇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로봇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어떤가요? 자기도 모르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로봇가 사람인 것처럼 사람 중에 더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은 로봇 알파고 하지만 이 사상은 그걸 그 마음속에서 듣고 있는 거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 요 실상을 보면은 어떤 일이냐 일을 내용을 보면은요 이 로봇가 사람의 기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성과 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정신력이라든지 그 이성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무익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요 문명의 이기를 일궈내고 어떤 이 사회의 이바지를 하고 있지만 그 이바지들은 이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요 기계의 어떤 원리라든지 이치를 모르니까 이 알파고가 사람처럼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바둑왕이 요거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그만큼 많은 케이스의 정보를 이, 알파고 안에 이 기계 안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것입니다. 저장 기술이 발달하고 처리하는 요 기계의 기술이 발달해서 이전에는 한 10가지 정보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요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 로봇 안에 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정보의 용량이 커지니까 어떨까요? 요 바둑왕들의 모든 어떤 습성이나 취향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요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이 선택의 어떤 이 정보들을 요 로봇 안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어떤가요? 나는 내가 바둑왕이라면은 내 스킬과 내 어떤 지식으로만 해야 되지만은 이 알파고는 나만이 아니라 10사람의 바둑왕이 있다면은 10사람의 각각의 어떤 경우에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 탁월한 어떤 일들을 일으켜 세우지만은 요 로봇은 살아있질 않습니다.
사람이 입력해준 그 정보 안에서만 하는데 그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부분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상은 결국 어떤가요?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지혜에 우리의 관심을 놓게 함으로써 실제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이 바라봄이나 이 신앙을 형식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로봇처럼. 로봇은 사람이 입력한 그 정보는 이 로봇을 살게 하거나 실제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입한 그 데이터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로봇입니다. 로봇, 기계. 사람이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은 얘는 그냥 죽은 기계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처리하게끔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는 얘는 그 데이터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로봇.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단의 로봇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사단은 성령께 굴복되지 못한 이 육체 안에서 신앙을 하게 하는데 요 신앙은 생명 없는 형식, 많은 내가 이론적으로 습득한 그 논리와 이론에 그리스도가 빠진 이 형식적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말씀이 결국 생명이고 영생이시며 또한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 맡겼을 때 그 말씀이신 분은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영생이신 분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나를 지배하고 그 지배에 내가 순복이 되고 굴복이 되고 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어떨까요?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것은 그 생명이 나를 점유하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소생되는 만큼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의 역사고 구속의 경륜인데 요 일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을 베푸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요 구속의 경륜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그 예정된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이신 분이 또 이 땅에 생애하심으로써 또 실제로 보여주시고 이루신 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됐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모시고 영접할 때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비추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이루어지죠. 그 품성으로서. 내 육체의 습성에서 해방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심겨짐으로써 드러내는 영광의 소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세상에서 적용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이 나타내는 요 일, 구속의 경륜.
이 일을 체험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서 나를 점유하신 그분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논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 생애를 지배하심으로써 이 육체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전혀 다른 정신과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 전도는 예수님을 매 생애마다 전파하고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나와 만나는 이 각 사람을 권하는데, 이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인 경건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자로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받은 그 빛을 이웃에게 비치게 하시는 그 일을 실제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만일 지금 분명히 요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요 힘하고 다른 그 힘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힘을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혹시 그 힘이 필요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듣고, 만약에 그 힘이 내게 없고 그 힘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신다면 지금 그 힘을 값없이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께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비히 낮추며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식주의, 생명 없는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이런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두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요 목숨이 있습니다. 죽을 몸, 이 죽을 몸을 구성하는 내 의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또 우리는 반드시 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또 본받아 연합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그 힘이, 생명의 힘이 역사를 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더욱 사뭇 다르게 더욱 그 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신 분께서 우리 정신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그분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께 귀를 열고 마음을 내어드리는 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기동함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분의 친백성으로 매일매일 입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